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2023년 9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아침 생명과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루 한 장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의 하말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죄송하게도 어제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하말께 공동체 묵상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어제의 하말께 말씀인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여 온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12제자와 우리들에게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따라 살아가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법인 8가지 계명과 어떻게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 것인가를
매우 놀랍고도 권위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부분인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거듭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말씀은 듣고 행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저 듣고 기억하라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속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직접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소위 집 짓는 자의 비유라는 아주 탁월한 비유를 통해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아주 이렇게 절묘하게 비교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 곧 행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과 쌍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산을 내려오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으로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몸소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따라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뒤따라 가야 할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 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놓쳐버린다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아니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산 위에 올라가는 삶과 산에서 내려오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조용한 시간과 함께 구체적인 세상살이 속에서 그 듣고 새긴 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치열한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는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가 나타내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5개의 예수님의 말씀과 그 하신 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가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정리해 놓고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것은 마치 5개의 봉우리와 5개의 골짜기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개의 봉우리, 곧 산 위에서의 삶과 5개의 골짜기, 산 아래에서의 삶. 이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치열하게 당신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8장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2절부터 4절까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5절부터 13절까지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고 14절 15절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16절 17절에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23절부터 27절 무섭게 뛰노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또 28절부터 34절 가다라 지방의 흉악한 귀신 들린 자 둘에게서 귀신을 몰아내시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나병, 중풍병, 열병 같은 이런 질병들은요, 당시로서는 이것은 천영, 하늘에서 내린 그런 질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무섭게 여기는 그런 병이었어요.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그냥 열병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것은 오늘날의 말라리아나 장티푸스 같이 아주 고열을 일으키는 그런 무서운 전염병을 그렇게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 이제 중간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 마지막에 나오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 또 그 무섭게 뛰노는 바다,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과 이 세상의 절망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하나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거니시던 그 지역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구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위로부터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오른쪽에는 이두메, 그리고 데가볼리, 또 베레아, 이렇게 이제 행정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커다란 그런 지역의 이름들이고요. 그 지역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동네들이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부분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을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신 그런 곳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한다면 왼쪽에 있는 그런 동네죠.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인데, 다른 복음서에는 거라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다라는 조금 더 넓은 그 광역적인 그런 지역의 이름이고, 거라사는 그 중에서 아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 직접적인 그런 동네를 가리키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도 이제 같은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갈릴리 바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버나움은 왼쪽이고, 그리고 가다라는 오른쪽인데, 이 가버나움 쪽에는 주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이 가다라 지방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거기 돼지떼들이 많았다라는 것은, 돼지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이제 고기죠. 우리도 이제 그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에 돼지떼가 있다라는 것은 거기 이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들이 많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가다라 지방에서도 있었는데, 가다라 지방에는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런 사람 둘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중간에 있는 갈릴리 바다도 막 무섭게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거기 이 죄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괴로움들, 슬픔들, 고통들, 죽음들,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은 그냥 예수님께서 단순히 여러 곳에 다니면서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그 삶의 현장이 정말 지독하게도 죄 때문에 찌들어 있는 그런 세상, 이 사탄,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세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시고 물리치고 또 잔잔케 하시는 그런 실제적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8장 32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림으로 귀신들의 손아귀에 붙잡힌 세상과 사람의 절망적인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돼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돼지들이 본래 어디 있었습니까? 사람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이 돼지떼들을 내리달아서 바다에 들어가 몰사하게 했다면, 이 귀신들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치열하게 그것들과 싸워가시면서 물리쳐내시고 고쳐내시고 그리고 잔잔케 하시며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시고 또 세워가시는 그런 모습이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생명과 소망을 사람들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둘씩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죠. 마태복음 8장 2절에 나병 환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8장 8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백부장이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8장 15절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그 고침을 받고 예수님 앞에 일어나서 수종드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모습들을 조금씩 보고 사람들이 그 앞으로 나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8장에 이런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세상 한복판에 서셔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심으시는 이야기, 그 씨앗을 심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8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인 9장까지로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중풍병자와 네 친구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이제 중풍병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8장에도 중풍병이 나왔잖아요. 이 중풍병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과 사람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한 가지 중요한 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9장의 중풍병 이야기가 8장의 중풍병 이야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죄와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고통, 절망, 죽음은 다 인간의 죄로부터 왔음을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드러내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적인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 씻음이고 메시아이신 당신께서 바로 이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십자가로까지 이제 연결되어서 쭉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에서 자신이야말로 그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위 마태가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어떤 직군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아부에서 그래서 같은 동족으로부터 피를 뽑아먹는 그런 아주 지독한 반역자로 여겨졌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심하게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던 그런 어떤 부류들이 이 세리라고 하는 부류였습니다. 이 복음서를 쓴 마태가 바로 그런 세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그런 수치스러운 자신의 과거 직업을 여기서 당당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예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앞에 중풍병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 씻음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그런 이제 것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실제적인 예가 나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불러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러 오신 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러 오신 분, 그런 분이심이 보여지지 않느냐.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버린 그런 인간의 죄악이 가져온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의 문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물리쳐내시는 그런 이제 모습이, 그런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죠. 죄가 가져온 가장 무서운 형벌은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죽음을 쫓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한 관리의 딸, 이 딸의 죽은 그 딸을 다시 살려내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너는 죄를 먹고 사는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없애주셔서 더 이상 너는 힘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담겨져 있는 말이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말을 이제 나오게 한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사실 좀 난데없는 이야기 하나가 끼어 있지 않습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이야기, 이게 그 중간에 이렇게 축 끼어 있어요.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5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율법에서 매우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혈루증을 12년 동안이나 안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질병 자체도 고통스러웠겠지만 주변의 따가운 멸시의 시선을 12년 동안이나 받고 살아야 하는 삶은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더 중요한 마음이 죽은 상태, 영이 죽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소녀의 이야기를 포함한 18절부터 26절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는 죄의 형벌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두 가지 영역의 죽음, 곧 겉으로 보여지는 육신의 죽음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의미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런 상태,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참 생명을 누리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구원을 받겠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을 받으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물론 육신의 질병에서부터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현상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 속에 많이 나와서 시간 관계상 다 이제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27절 이하에 나오는 두 맹인의 이야기, 뒤따라 나오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치열하게 행동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현상적인 것만 이렇게 살짝 벗겨지는 정도의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을 받고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시고 세우시고 또 풍성케 해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같은 중풍병자 이야기를 하면서 8장에서는 백부장 한 사람의 믿음을 언급한 것과는 달리 9장에서는 내 믿음의 믿음을 언급하시죠. 이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지금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도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점점 커져가고 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점점 더 들어오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말로 가르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직접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시고 실천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모든 이야기들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35절 말씀 속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두루 다니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예수님의 행동이 이렇게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배우고 진짜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들 그것들을 머리에 새기고 뭐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이라도 예수님처럼 실제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일꾼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일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사상가가 돼서는 안 되고 지식인이 돼서는 안 되고 철학자가 돼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일꾼이 돼야 된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마지막에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곳에 주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세워갈 수 있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새기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철학가나 사상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심으시고 그것들을 싹트게 하시고 키워가시는 그런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것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디어 세상 사람들이 맛보게 되었고, 한 사람 두 사람씩 그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들어오는 아름다운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래서 예수님만큼은 행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은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본받아 살게 해주옵시고,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해주옵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베풀어 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어지는 찬양과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 그리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다시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랍니다.